오늘은 값 있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 24장의 말씀, 특별히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 하의 말씀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끝 마무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제일 마지막 결론을 내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오늘 이 24장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다윗의 모습은 사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결론으로 내리기는 조금 의문스러운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여 보시고 다윗을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하셨는데, 이 마지막 결론부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업적으로 보나 아니면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기에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읽어보신 것처럼 다윗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만 명 가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으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장 이 마무리 부분을 읽을 때 이게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결론이 맞는가?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내용을 마지막에 선택하셔서 사무엘 하의 결론으로 맺게 하셨는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무엘하 마지막 무렵에 꺼내셨을까?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인구조사를 강행했던 다윗은 2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인구조사를 다 진행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느 시간이 지난 무렵에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미련한 짓을 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딱 깨닫는 즉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참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절하게 회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간절한 다윗의 회개도 하나님이 내릴 심판을 꺾지는 못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3가지 징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하죠. 전염병을 선택하고 그 기간에 7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7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나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추십니다. 그것이 멈추는 장면이 바로 18절 부분에 나오는데 17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18절에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 천사가 지금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타작 마당에 멈추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를 한 다음에 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갓 선지자가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다윗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는 하나님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 타작마당에 가자마자 방금 읽은 말씀처럼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근처에 있던 모든 것들을 사는 거예요. 원래 아라우나는 자기가 있는 모든 소유를 기꺼이 다윗 왕에게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인데 특별히 하나님께는 내가 값없는 제사는 절대로 드리고 싶지 않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라우나가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을 극구 말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값으로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게 됩니다. 역대상에 그 병행 구절이 있는데 역대상 2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는 아라우나를 오르난이라고 표현했지만 동명이인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의 집에서 아까는 은 50세겔로 샀고요, 지금은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내용이 조금 다르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 50세겔은 타작마당과 그 소, 그것만 산 것을 의미하고 금 600세겔은 아라우나가 살고 있던 그 타작마당과 그가 소유했던 그 산지 전체를 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충분한 값을 아라우나에게 지급했다. 아니, 오히려 지나도록 그 보통의 값보다 더 넘치도록 아라우나에게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에 사무엘하의 제일 끝부분에 다루셨을까요? 어떤 의미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겠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역대상의 말씀,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나오지요. 바로 하나님께 값 있는 제사를 드린 다윗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느냐 하면 다윗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보셨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볍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이 지나 어느 순간부터 수많은 치열한 전투,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위협들, 정치적인 공격들 앞에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던 그 다윗. 근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값없는 제사를 주님께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진솔한 마음의 고백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다윗은 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제사 드린 것은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돈을 들여서 되게 성대하게 사람 보기에 아주 보여지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드린 제사는 이런 고백이 들어있던 것 같아요. 나를 가장 빛나게 했던 사람,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를 존귀하게 대했던 사람, 늘 머릿속에 나를 염두에 두고 살았던 사람, 다윗의 삶을 통해 나를,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했던 사람, 삶으로 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냈던 사람, 이런 고백들이 이 다윗의 모습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시죠. 하나님은 아마 다윗이 금 600세겔을 드린 것 자체로 감동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 안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고백 가운데는 나를 빛나게 했던 사람, 나를 가볍게 했던 사람,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많은 것을 보셨습니다. 다윗이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죄에 넘어지는 것, 다윗의 일생 동안의 수많은 일들, 잘못들, 과오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다윗 안에 있던 그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알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의 가치를 다른 것과 결코 바꾸지 않았던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통해 인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값 있게 했던 존재, 값 나가게 했던 존재, 가장 값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과정 앞에서도 아마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값 있는 존재이십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상황적인 해결을 위한 간구도 드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삶으로 보여줬던 것이죠. 다윗이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다윗을 값 있는 존재를 매기는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시편의 고백들 중에 상당 부분의 고백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를 혹시 써보셨나요? 저 옛날에 시를 조금 써봤는데 내놓을 만한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시를 써본 그 기억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시는 어느 날 갑자기 확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시는 그와 반대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충분히 묵상하고 단어를 곱씹어서 아주 힘들게 만들어내는 게 또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의 수많은 시들을 자신의 고백으로 남겼어요. 그 뜻은 다윗이 그의 일생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았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묵상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곱씹었는지,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묵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다윗은 늘 시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투정일 때도 있고 울부짖음일 때도 있고 찬양의 고백일 때도 있지만, 늘 결과는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그 시편의 고백이 그대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값 있는 제사를 드리는 마지막 모습 속에도 담겨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정치적인 인생의 마지막 무렵,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다윗을 기억하고 싶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한 왕으로 사무엘 하를 마무리 짓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나를 값 있게 대해줬던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늘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고. 열왕기하 14장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열왕기하 16장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모든 왕들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 나를 가치 있게 여겼던 다윗, 나를 가장 존귀히 여겼던 다윗을 기준으로 삼고 자를 재고 있는 거죠. 이 왕은 다윗의 기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가, 얼마나 미쳤는가.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값없는, 가치 없는 기준으로 사용된 왕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열왕기상 16장 18절에서 19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좋은 왕의 기준을 다윗으로 삼으시고 악한 왕의 기준으로 여로보암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땅을 살아간 왕들을 다 점수를 매긴 것이죠. 이 왕은 다윗과 여로보암 사이에 어느 무렵쯤에 있었는지. 여로보암은 사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집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여로보암을 들어서 열지파를 떼어주시고 그 열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게 하려는 훈계의 목적으로 찢어 놓으신 건데, 여로보암은 찢어지고 나서 열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매 명절 때마다 유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백성들을 보고 자신의 왕권이 위협에 처해질 것을 알고 어디다가 성소를 짓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성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결정적인 악행을 행하죠. 그 뒤로 많은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준 삼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성소로 삼았던 이 두 가지 장소 중에 베델이라는 장소는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던 장소죠.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에게 있던 모든 우상들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 어디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느냐?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추억이 남아있고 나를 값지게 여겼던, 가치 있게 여겼던 야곱과의 추억이 머물러 있던 그 단을 여로보암은 우상의 자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유대 성전 역시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의도하시고 세우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인들과 하나님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시대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으로 바뀌어 버렸느냐? 강도의 소굴로 변하여져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좋은 추억이 있던 유대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것. 야곱이 베델을,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또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를 통해서 갈멜산을 하나님께 값지게 구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가 값있고 하나님과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공간이 되려면 누가 잘해야 하느냐? 그 안에 속해 있는 내 자신이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외부 사람들이 침공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베델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이 있던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장소에 어떤 사람이 머물렀는가에 따라서 그 장소가 가치 있게 되기도 하고 값없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장소를 통해서 값 있는 자리, 값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소 가운데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이 장소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하여 드리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내 직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럼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치 있고 값 있게 대우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대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그가 속한 땅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와 공간을 성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포교회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 개포 공동체 가운데 값있게 보시고 고백을 값있게 받으시고 우리를 값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가 값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예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그 예배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예배에 살아있고 죽어있음이 결정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자리가 진짜 예배가 받을 만한 공간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 교회가 뜨겁지 않다. 어떤 교회 가면 겉은 변질을하는데 안에 속이 죽어 있는 것 같다. 어떤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별로 감격스럽지 않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 속에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의 수준을, 우리 예배의 깊이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값을 매겨주시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받을 만한 예배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매우 값진 예배다라는 판단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시기, 어느 시간에 머물든지 하나님을 값있게 여기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나?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은 예배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다른 것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약의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자리를 가장 가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값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전염병을 멈추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다윗이 제사 드렸던 그 자리에 자신을 가장 값 있는 제사로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심으로 이 땅 인류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과의 소중한 추억을 가진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장의 결론은 사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주제를 2장에 언급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그 주제에 걸맞는 예시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사무엘 상하의 전체 주제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고 존중히 여겼던 다윗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을 값있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재앙을 멈추신 것입니다.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존중히 여김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진짜 값 있는 예배다. 내가 정말로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그런 예배로구나. 나를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심령들이 올려지는 예배로구나.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개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남국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이 어릴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청년 때 교회학교 교사를 하셨는데 교회학교의 큰 행사가 뭐죠? 성경학교가 있죠. 그래서 성경학교를 어느 날 진행을 하고 나서 아주 잘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에 교사 전체 식사를 하고 그 이제 모임을 폐하려고 이제 식사 자리에 다 모였답니다. 근데 그 다 모인 장소에서 부장 집사님이 갑자기 맥주를 꺼내시더라는 거죠. 맥주를 꺼내셔서 교사들한테 아유 수고했다고 이렇게 한 잔씩 따라 주셨대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김남국 목사님이 이제 청년 교사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지나서 이제 김남국 목사님한테 이렇게 맥주가 이제 따라주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맥주 잔을 이렇게 치워버렸답니다. 그렇게 치워보니까 부장님이 아, 되게 고지식하네. 이거 음료수인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그 부장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장님, 제가 교회 와서 맥주 먹는 거 배우려면 저는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집사님 아니어도 저에게 맥주 따라줄 사람 많습니다. 대단하죠? 네. 부장님한테 그냥 대놓고 그냥 쏘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이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마 김남국 목사님의 그 값 있는 존재, 값진 삶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늠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 주변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저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값어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신앙이,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의 고백이 내 주변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값을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내 생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가치를 내 스스로 격감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늘 주의하시면서 주님 앞에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값 있는 존재로, 값비싼 존재로, 우리 삶의 가장 고귀한 분으로 여기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이 했던 것처럼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값없이는 나가지 않겠다. 이것은 뭐 단순히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 삶에서 가장 중심의 깊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난 다른 것으로 절대 하나님을 못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빛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맞닿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알려지는 고백, 하나님, 내 예배가, 내 삶의 고백이 하나님을 가장 빛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값어치의 예배가 아니라 늘 고민해야 됩니다. 내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고백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다윗처럼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야. 진짜다, 얘는 진짜다, 얘가 기준이야, 얘 밑으로 줄 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윗처럼 실수도 많고요, 연약하고요,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집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고백도 낮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다윗처럼 늘 선명해야 되죠.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절대로 값없이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가장 빛나시게 그렇게 예배할게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고백으로 멈추면 안 되죠. 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가는 삶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건 보지 않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값없이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참여하는 그 예배, 내가 있는 그 공간, 그렇게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 모든 것이 가볍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가볍게 살아가는 것.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삶의 경건함을 되찾기도 하고, 내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배를 쉽게 가볍게 넘기기도 한다는 사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의 모습에,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있게 드린다는 이 고백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충분한 노력과 준비,
그리고 열정과 수고, 헌신과 사모함이 다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백에서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단순히 고백만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실제로 충분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값있게 하나님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했습니다. 그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보다도 값있게 예배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던 수많은 제사장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신앙인들보다 가장 값있게 예배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삶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값있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우리에게 때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고 우리는 직접 몸소 헌신해야 될 필요도 있고 열정과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값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값없는 것들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포기하지 않고 이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그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할 줄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지막 모습, 24장의 모습을 통해서 남기신 것은 바로 다윗처럼 살아있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산 것은 단순히 계산적으로 다윗이 산 게 아닙니다. 이 정도 값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몇 분의 몇을 떼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드린 거죠. 마음으로. 그가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가장 존귀한 분, 가장 가치 있는 분, 가장 값진 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대하며 살았고 그 평소의 모습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에 드러났을 뿐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빛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셨고 다윗을 값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와 경험한 그 소중한 추억이 있는 자리를 재앙이 멈추게 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 직장, 공동체, 사회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외부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판단한다고 그 공동체가 망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그 공동체를 직접 살아내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얼마나 가치 있게 하는가, 그 공동체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을 얼마나 값있게 예배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가정을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는 다윗처럼 바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간절한 열망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입술의 고백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가장 돋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돋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들. 그리고 우리는 고백이 진짜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 내가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가정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값있는 추억이 담긴 장소, 하나님과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